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정말로 신자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신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직업군에 대한 드라마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저런 사람들의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생명에 대한 어떤 의사들의 태도, 또 그들의 어떠한 그런 열정, 그들의 사투를 보면서 참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들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구나, 정말 저렇게 진지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지함, 그 사랑에 대한 소망, 무엇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진실한 태도들이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는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소나 양 혹은 그의 다른 여타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나의 형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포커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내 형제,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국에는 공통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나 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유인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그 소나 양이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그 원래 주인의 어떤 보호와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들이 이제 길을 헤매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보았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흔한 얘기로 몰래 취하게 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연히 누군가의 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굴러 들어온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다면, 혹은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원래대로, 원래의 주인에게로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은혜구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갈피를 모르는 그 모든 동물들을 살피는 자처럼,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러 가지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요. 주일날 우리 커피아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주일날 우리랑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비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뭐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믿음이 있거나 혹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커피아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커피아 교회의 모습과 일들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셔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대요. 제가 그냥 마음에 어떤 유혹이 생기면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쉬울 것도 같아요. 왜? 계속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아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세워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분명히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교회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혹은 무엇인가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다르겠지만, 정말로 어떠한 실수나 갈 바를 몰라서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전국에는 우리 성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의 자리를 회복하게끔 돕는 것도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요, 손해죠. 왜? 우리 커피아 교회 교인이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커피아 교회 비전에 참여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면 우리에게는 물적, 육적 또 많은 것들에 손해가 나요. 시간에 빼앗김이 있지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보았을 때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먼저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거나 그냥 그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하게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을 모를 때, 그 주인을 모를 때는 그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양육하고 먹이고 잘 관리해 주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주인이 찾아오면 다시 주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집어넣어서 내 것처럼 잘 보호하고 살펴줬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들,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인 만들려는 것 혹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려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람 혹은 그 동물,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원래 주인을 찾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잘 보살피고 돕고, 그래서 그 원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돕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어떤 것이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존국에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 혹은 소나 가축들이 잃어버려져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히 돌려주고, 우리가 그것들을 양육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왜? 유익보다는 손해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대단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손해봤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짧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사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움에 더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올바른 자리에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것을 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을 위하여 우리가 오히려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때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자 부단히 애쓰시고 다시 그 목자의 그 안락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유익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행동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그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5절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 또한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섭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서보다는 자기의 선호도, 사람들의 판단, 혹은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요즘에 이제 이 신명기 22장부터 그 앞절도 그렇고 계속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커피와 교회도 우리 커피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즐거움 누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어떤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떤 새가 새끼를 낳아서 그곳에 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보면 그 새의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뿌리쳐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공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바로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지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창립 9주년이 되면서 이제 5월 31일 날 우리 임직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정말로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정말로 그런 선순환적인 이러한 구조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8절에 보면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급히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의 명령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를 지을 때는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 입지 않도록, 문제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잘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이 되려면 그것으로 인하여 피 흘림이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9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더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을 하다 보면 내 눈 앞에 있는 일들만 보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넘어서 조금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는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또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순수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이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리성 혹은 우리의 어떤 손해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장의 나의 유익, 이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정말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켜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순환적인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커피와 교회,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온전해지는 교회, 바로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생각지 못한 또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헌신과 그 모든 수고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나되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자리를 잡아가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